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증언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가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은 내버려 두셨다입니다. 이 말은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고 28절에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물길을 막고 있는 댐처럼 사람이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막고 있는 것을 풀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을 때는 마치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그것이 정말 사람이 깨끗하고 사람이 이성적이고 사람의 생각들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것을 두 팔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악이 잘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또 악이 관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시던 것을 놓아버렸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사람들을 밀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버려두셨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 간섭하시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의 팔을 벌려 막고 있으시던 그 모든 은혜들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26절에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란하고 정욕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욕망이 아니지요. 우리가 흔히 동성애라고 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태폐적인 욕망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악한 것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는 이런 악한 것까지는 욕망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놓아버리시니까 어디까지 부패해지느냐 하면 이상한 것을 욕망하는 아주 태폐적인 그런 데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28절에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유는 악을 행할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29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악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첫 모습은 그들을 악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환영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면서 의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힘들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만이 생명의 길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를 버려두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에도 그의 생각에도 그의 삶에도 하나님은 간섭을 하십니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죄를 폭로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간섭이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간섭은 우리를 심판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기꺼이 그 간섭을 받아들이시고 즐겁게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